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간혹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결혼하고 또는 노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이 크게 두 가지라고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 교회를 나오면 좋았을 걸 왜 어렸을 때는 교회 나오는 것을 거부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성장하다 보니 부모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가 온다라는 이제 그 신방을 받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생이 되는 아들이었는데 그 대학생이 되는 아들을 신방에 함께 데리고 온 거예요. 신방에 함께 데리고 와서 가정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아들의 표정이 아주 일그러졌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얼굴이 썩었어요.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니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우여곡절 끝에 예배를 다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니까 아들의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드디어 끝났구나. 근데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너도 밥 먹으러 가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의 얼굴이 또 썩었어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밥 먹는 게. 우여곡절 끝에 밥을 또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가 끝나고 그 아들이 저에게 작심한 듯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난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당장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논조로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질문이 이런 논조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이 질문을 잘 대답해 줄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런데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대답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 그 친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유익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거는 핵심입니다.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익은 이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좀 더 실제적인 유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추상적인 분이 아니고 좀 구체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도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살았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갑자기 IQ가 좋아질까요? 아니세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대신 우리 하나님 믿으면 IQ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예수를 믿으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아니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유익은 두 번째 유익됨이 생기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한 3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동일한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공동체를 가진,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이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별로 안 바뀌어요. 하여간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한번 믿어봐라. 그럼 너에게 주는 유익이 클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신방을 마쳤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인데 4장에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했던 유익 가운데 세 번째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쁘다. 나 지금 너무 기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이 기쁨의 장소입니까? 감옥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장소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뻐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설명하는데, 그 기쁨이, 그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받았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차디찬, 외로운, 정말 괴로운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치고 외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체함 없이 사도 바울에게 큰 사랑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함 아닙니까? 성도들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주일날이요, 잘 보세요. 주일날이요, 이 교회가요, 예배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실 때 주차를 안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운전자가 아니에요. 차량으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운전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자리는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안 되는 거죠.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헌신하면서
잠 1시간 덜 자고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가대에서는 아침 7시 반부터 나와서 성가대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배를 아름답게 돕기 위해서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이부호 권사님 여기 반주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반주가 그냥 나온지 아세요? 금요일날 찬송가 안 보내주시면 막 뭐라고 하세요. 빨리 보내달라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반주가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3일 동안 연습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나 혼자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방송시에서는 우리 김재우 목사님이 여러분들 방송을 다 하나씩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누구 하나 때문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고요. 사랑을 담겨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또 여성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방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잖아요. 왜요? 주일날 맛있는 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또 새벽에도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에도 헌금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함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외로운지 알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주고 편지도 보내주고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었다. 그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죠?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의 사람을 보게 하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유럽이 아니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요. 지금 터키가 유럽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소아시아로. 근데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지금 빨리 유럽으로 가라. 유럽의 복음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교회가 있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여 있으면 조그만 회당을 짓게 되어 있어요. 갔더니 회당도 없어요. 유대인들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불모지였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아시아 지역에서 옷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성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어때요? 기쁘죠. 감격스럽죠. 감사하죠.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하다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의 헌신이 없었으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라는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해하실까 봐. 여성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랬다니까 남성들이 많이 모여요? 여성들이 많이 모여요? 여성들이 많이 모여요. 여성들이 많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예요. 뭐 지금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한 80%가 여성들이에요. 전 여성들 앞에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여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요. 여성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1여성교회 회장, 2여성교회 회장, 3여성교회 회장, 이렇게 각 여성교회 우리 교회처럼 세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 조리 있게 잘하고 또 말도 많죠. 저는 제가 더 말이 많지만 대부분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여성분들이 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수다를 떨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남성분들은 혼자 있어야 스트레스 풀리고 뭐 그렇잖아요. 대부분 성향이 그렇죠.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여성교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1여성교회 회장과 2여성교회 회장이 파워가 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게 됐죠.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게 빌립보서잖아요. 싸우지 마. 교회는 싸우는 곳 아니야. 싸우지 않고 못해도 돼. 교회는 못하는 곳이야. 어느 교회에서 크게
교회에서 큰 행사를 벌어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크게 행사가 벌어지게 됐는데 누구든 잘하고 싶잖아요. 누구든 잘하고 싶잖아요. 이분도 잘하고 싶고 저분도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앞선 거예요. 욕심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총여성교 회장도 부르고 총남성교 회장도 부르고 또 누구도 부르고 해서 회의에 앉혔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어떤 일이 어려웁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지? 또 남성교회장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거 다 돌려보냈어요. 그 일주일 만에 다시 모였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해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다가 알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시는 거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싸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세 번째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분열되지 않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 해드릴게요. 미리 광고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속상함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함도 너무 커요. 사랑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과 눈물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노래이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일 것 같아요. 1979년도에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또 나가수에서 임재범이 불러서 더 유행했던 노래. 참 이 노래 들으면 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될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이 가사만 들어도 참 마음이 평안해지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준다 이런 가사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한 나레이션이 들려요. 어떤 나레이션이냐면 이런 나레이션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정막이 흐르면서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러분이라는 이 가사를 듣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감동이 오래가는 사람과 외로움과 허전함이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오래가는 사람은 내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런가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내 주위에 이러한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여러분은 첫 번째이십니까? 두 번째이십니까? 사랑과 감동이 오래가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허전함과 또 외로움이 찾아오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감동이 오래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잊지 않고 눈물로 헌신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동이 오래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요. 저희 교회는요. 중보기도가 잘 되어 있어요. 어느 분들이 아프시잖아요. 그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에 가입되어 있는 중보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300명 분들에게 급하게 문자가 가요. 문자가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보이진 않지만 기도해주고 있는 손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는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중보기도가 빠지지 않고 드려지게 돼요. 월요일 날은 어디서, 화요일 날은 어디서, 수요일 날은 어디서, 심지어 주일 날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 중보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움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수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오래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기쁨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짧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0절에 보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싹이 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의 열매잖아요. 그 불모지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세운 거예요. 눈물로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웠다고요. 그러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고마움을 잊겠습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써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 먼저 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그 씨앗을 심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무엇으로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이건 매우 큰, 매우 잘못된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할지라도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고 마음을 들인 적이 없으면 절대로 그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씨앗을 먼저 심는, 더 사랑의 여러분 수고를 먼저 심는, 그래서 정말 사랑과 위로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공동체가 사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느냐? 18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8절과 20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고백을 잘 보시기 바라요. 그 고백을, 자, 모두 누구를 향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모든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받고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리 잡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과 집사님이 만나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관계가 좋아지니까 자주 만나게 됐죠. 자주 만나게 되니까 속 시원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거예요. 털어놓게 되고 서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 꼭 함께 가자,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함부로 하게 되잖아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그 가까웠던 관계들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보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안부가 궁금하지 않게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뭘까? 곱씹어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답이 나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관계가 남게 되니까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와 은혜가 없는 그 관계에 상처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적인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은 그런 상처만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관계 가운데, 속회 관계 가운데, 여성교회 가운데, 대그룹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상처만 남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운 냄새만 남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작은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또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이 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빠진 관계는요, 그곳에 상처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와 보답을 받았지만 누구로부터 파생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모임은 하나님이고요, 이 중심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임은 상처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이요. 준비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 자족을 배운 거예요. 자족의 영성을 배운 거예요. 자족의 영성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의 손길이 은혜와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세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 기대를 낮추어 억제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억제해서 찾아오는 마음의 고요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배웠다는 것은요,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적인 깨달음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죠? 마음의 평강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 예수님 위해 살고 싶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막 이런 고백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 막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일평생 가운데 덮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공동체를 꿈꾼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배운 자족이 없으면 사랑의 손길만이 있을 때 세 가지 우리에게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꾸만 상대방에게 사랑의 손길만을 기대해요. 자꾸만. 그런데 기대가 없을 때 반드시 찾아오게 된 것이 뭐냐면 실망이라고요. 또 자족의 영성이 없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손길이 와도 이게 감사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당연함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손길이 오면 자존심이 상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자꾸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감사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만숙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만족함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안에서의 만족함.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요.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죽었던 이라는 표현이요, 시체예요. 시체. 이제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껄떡거리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죽었던 시체였다고요. 썩어 냄새나는 시체였다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더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제일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받을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구할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우리는 죽음에서 살려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자족이 없다고요. 자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잘 고민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자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오늘 자족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자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잠깐 상실되어 있고 잠깐 희미해져 있고 잠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상기하시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놀라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유익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던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그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먼저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합니까?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만수교회 공동체, 또 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 속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만들어 가는 줄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먼저 심었나?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는가?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워가는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그냥 우울하게 지내는 주간이 아니에요. 그냥 시무룩하게 지내는 주간이 아니에요. 부활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환희와 기쁨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고난 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한 번 더 돌아보세요. 이번 고난 주간에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돌아보시겠어요? 한번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다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부활 줄 때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